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어서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걸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계산할 때 한 번씩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고 충성스럽게 섬긴 것을 감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참 잘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충성과 행한 일들에 대해서 아마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이후부터 풍성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겉으로 외식하고 그 점장만 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이제 장차 일어날 종말의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부활하고 다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게 될 것인데, 내가 없는 기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없는 요 시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슨 태도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은 종들이었고, 그리고 다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금 5달란트를 주었다, 2달란트를 주었다, 금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75파운드 정도 되는, 34kg 정도 되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금덩어리가 34kg 정도 되는 것을 지금 5개나 그 종에게 맡기고, 2개나 맡기고, 1개나 맡기고, 이렇게 맡겼어요.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큰 재산을 맡겼다는 거죠. 달란트가 로마 화폐 단위로 하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근데 그리스 화폐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드라크마. 성경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내용도 나오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는 건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1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다. 하루 웨이지가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결국은 6,000일 동안 버는 돈이에요. 얼만큼 벌어야 돼요? 약 10년간 벌어야 1달란트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폐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50년어치를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년어치의 재산을 받은 거예요. 그 재산을 주인이 맡길 때는 그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주인의 의도는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걸 원하셨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모든 결정하는 일에 이 종에게 다 위임을 한 거예요. 주인이 간섭하지 않고, 주인이 이걸 가지고 가서 너 열심히 살아서 그것으로 이익을 남겨라, 장사해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익을 남겨와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가서 장사해라.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겨가지고 온 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예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갖다 묻어놓은 사람, 손해를 볼지라도 열심히 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주인이 대리인으로서 맡길 때는 그만큼 그 종에 대해서 신실하게 여기고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만한 재산을 맡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많이 남기고 손해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얼만큼 충성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것으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종의 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주인의 것을 맡기고 장사해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관리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든 지혜든 건강이든 자녀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왕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녀들의 모습이고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착각하기 때문에.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허비하거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것을 쓰는 거예요. 주인이 관리하는 것을 맡긴 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 덕에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비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각각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보니까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맡을 만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을 만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을 만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다양한 방법을 또 다양한 크기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재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각자가 맡은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 은사대로 자기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큰 재능 받은 것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열등감을 가진다든지 또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핑계하면서 나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자기에게 은사를 주시고 충성되에게서 맡겨주신 그 주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배반하는 행위와 같다. 왕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죠. 왜 나에게는 요거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러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적게 사랑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많이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축복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사랑받는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똑같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달란트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한 달란트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그러한 재능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없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또 돈도 없는데, 또 나는 혼자인데, 외로운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나 무엇이나 누구에게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개발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충성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제임스 앤 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해라. 만약에 가장 노래를 잘하는 새만 숲속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숲속은 너무 조용할 것이다. 잘하는 사람만 하면 새가 별로 우는 소리를 못 듣는다 그 말이죠. 새들이 이렇게 참 화음을 맞춰가면서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나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참새도 짹짹, 뻐꾸기도 뻐꾸 이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똑같은 그러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5달란트를 갖고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만 줬다면 그럼 그 사람 분명히 1달란트만 남겼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5달란트나 맡겨놨다면 하나님이 5달란트 남길 거 못 남겼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또 손해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5달란트를 줬어도 가지고 가서 땅속에다 묻어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거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재능을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맡겼을 때에 이 종들이 했던 행동은 즉시로 가서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이 맡겨놓으니까 받은 대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바로 가는, 즉시 가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정말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놀지 말고 아직 시간 많은데 뭐 지금 나이가 이제 60 조금 지났는데 아직도 90까지 살으려면 아직도 30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산보고를 듣고서 이 상급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도록 하나님이 더 많은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다 어카운트를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주인이 다시 헤아려 봤어요. 그랬을 때 많이 남긴 사람 또 2달란트 남긴 사람 이것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충성되느냐 충성되지 않느냐 거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지고 그것이 적다고 생각했는지 갖다 묻어놓고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야단을 치신 거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열매만큼 그대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5달란트 남겨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10달란트를 또 주셨다고 말해요. 이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문화를 논아줄 때에 다 똑같이 논아줬어요. 한 문화씩. 그런데 10개를 남겨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개를 남겨온 종에게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그러한 상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권세에 관한 문제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5개 줬는데 5개를 남겨오니까 하나님이 10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가져와서 10개를 남기면 또 하나님은 20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관리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정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육신의 고달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피곤하고 정말 지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정적으로 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고를 여러분들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이 몸부림치셨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느라고 많이 수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수고를, 믿음의 경주를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참 잘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느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악한 종은요, 다시 어카운트 한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오실 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는 충성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돼야 해요. 여러분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잖아요. 건강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열심을, 여러분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이, 재산도 그렇고 물질도, 모든 것, 건강도, 또 자녀들도 모든 것이 다 맡겨주신 거라고 믿으면 그걸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 분명히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어카운트 할 것입니다. 내놔봐라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이만큼 장사해서 벌었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그 달란트 가지고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생활비를 또 따로 주는 것이 없어요. 5달란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남겨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생활은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주인이 자기의 것으로 생활하도록 축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따로 생활비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냥 주님이 자기가 맡겨준 것만 가지고 충정하면 하나님께서 사는 것,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저급한 것 때문에 너무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먹고 사는 거는요, 1달란트 먹고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은 그 종도 계산할 때 나타난 거 보니까 먹고 살았어요. 주인의 것으로. 예, 그동안에 다 먹고 살았어요. 세상 일을 해도 먹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74편의 시편 기자는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고통 속에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부자로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결국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미끄러지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니까 망하고, 결국은 1달란트 가졌던 자처럼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이를 바닥바닥 걸면서 슬피 울며 이는가 그 우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뭐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그리고 뭐 헌금도 아까워서 한 푼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평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결사할 때 과연 너 뭐 하다 왔냐? 거기서는 빨가벗기고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 있는 거 다 뺏기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1달란트 있는 거 뺏어서 누구에게 주라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정말 일상생활에서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굳이 수고하지 않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는 것은 내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신뢰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정말로 고생을 자초하면서 물질을 허비하는 것 같이 헌신하면서 뭔가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라크까지 가서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갖는 것은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예수를 더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2014년 마지막에 가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 내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예. 오늘 잘했으니까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더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고 내게 그와 같은 귀한 직분들을 맡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